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복음서에서 서신서로 변화했습니다. 자,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변화된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그전에는 어떻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확인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 신앙이 이 정도다. 나는 생각하기를 내 신앙이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막상 일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 당하면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가.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10년을 다녔다. 20년을 다녔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뭘 맡았다. 내가 뭐다. 그리고 내가 성경 공부를 몇 개나 이수했는지 아느냐. 이게 바로 그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증명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수도 없이 많이 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기 전과 지금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바로 엊그제 믿은 사람보다 더 열심을 내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당신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 변한 것을 들고 나오는 게 뭘 얘기하냐면, 내가 암송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내가 교회를 몇 군데 세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헌신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다. 이런 것들로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늘 이런 외형적인 변화로 내가 변했다라고 확증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변화가 진정한 신앙의 자라남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예. 지난번에 여태까지 복음서에서 설교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활동했던 제자들의 모습 변했죠. 언제 변했나요? 이걸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제자들이 변했죠.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이 변했죠.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흩어져 있고 아니면 저기 숨어 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무려 40여일 동안 활동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는데 제자들 뭐 했냐면 그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가고 별로 한 거 없어요. 언제 변한 것 같아 보여요? 성령님이 임했을 때. 오순절날. 오순절날 그 성령님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부터 성전과 회당에 나타나면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다라고 구주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아, 성령 받으면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성령님을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세요. 하나님도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고.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성령님과 같이 있었던 거와 다른 건가요?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다른가요?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했는가, 어떻게 이렇게 보여줬는가 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조금씩 뒤에 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변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성경 속에서는 외형적인 변화, 그러니까 무엇을 행했다, 일했다, 보여줬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변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했다, 저렇게 일했다. 그리고 제자들은 뭐 했어요? 그것을 의심하고, 그리고 믿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신서에서는 이제 뭐 하나님이 이랬다, 예수님이 이랬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일했던 내용들 나오고, 교회들이 움직이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제 서신서부터는 이제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뒷짐지고 있고, 이제 그 성령 받은 너희들이 이제 일해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일하세요, 안 하세요? 일하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이거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라고. 왜냐하면 복음서의 개념과 서신서의 개념을 조금 분리를 시키고 이해를 하게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죠? 서신서에서는 제자들과 그 성도들이, 교회들이 일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구약에서만 일하고 신약에서는 일 안 하시나요? 구약에서도 일하시고 신약에서도 일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과 마음과 원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이제 서신서에서 성도들이, 제자들이 일하는 내용들이 성도들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이뤄 놓은 그 성도들이 활동하는 내용들을 서신서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신서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정결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서에서 제가 하나님을 강조했듯이 서신서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동일하게 강조할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서신서를 시작을 할게요. 자,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판단하고 인식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원래 알고 있던 지식 가운데서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첫 번째로 드러난 사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한 사도는 뭐냐면, 적어도 예수님과 같이 활동을 했든지, 아니면 그 예수님과 같이 활동한 그 사도들이 인정한 사도여야지 사도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한 사도 바울이 전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알고 있고 경험했고 있던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 바울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말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됨을 그렇게 지금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를 했을까요? 뭔가 좀 대우를 받고 싶어가지고. 왜 사도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은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원래 생각 가지고 대했기 때문에 그 말조차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를 강조하는 것은 내가 사도의 권위가 있다, 사도로서 너희가 인정해라 라는 의미보다도 내가 말하는 이 말을 제발 들어라. 너희가 지금 원래 알고 있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잖아. 그런데 니네가 생각하는 그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안 들으니까 너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사도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그 사도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걸 인정하고 제발 너희에게 말하는 그 말을 들으라, 이 얘기예요. 바울은 그 사도직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말을 제발 듣고 깨달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도직을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말임을 강조해서 그것을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써 사도직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안수받은 지 벌써 만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잘 안 하고 밖에서 보면 또 목사 같지도 않고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저씨, 형, 예, 괜찮아요. 좋아요. 예. 지사님 해도 되고, 청년이라 불러주면 더 좋고요. 어이라고만 부르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목사라고 부르는 가장 큰 목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을 제발 듣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라고 불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예를 들어서 모습들이 잘못된 행위들도 하고 못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라고 불러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못하더라도 제가 아는 하나님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라는 말의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사도다. 그러니까 제발 말을 들어라. 그 말의 중심은 사도라는 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들으라라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여기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저도 물론 성경 중요하다고 하고 말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돼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받아들일 때 잠깐만요. 이 개념 좀 깰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에 힘이 있다라고 하고 내용이 좋다고 해서 어떤 내용이 좋더라 이런 말씀이 옳은 말씀이지 그런 말씀이지 이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어떤 좋은 내용, 선한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말씀을 들으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내용이 옳기 때문에 아주 선하기 때문에 좋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그것보다 먼저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과 이것을 역동성 있게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냐면 성경의 어떤 주술적 내용이 아니라 이것을 많이 읽으면 된다. 성경 수백 번 읽는다고 사람이 변화되나요? 안 변해요. 교회에 여러 번 온다고 되나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되나요?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제목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럼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이어갈게요. 자, 교회. 자, 오늘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교회가 뭐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는 건물이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시죠?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의 모임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사도 바울은 어딜 봐도 장소, 건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여지고.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거룩. 뭔가 경건하고 이건 뭐냐면 거룩은 뭐냐면 구별지었다. 구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데 구별해 놓은 거예요. 똑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구별해 놓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성도이며 하나님의 교회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그래도 교회를 다녔죠. 제가 그래도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하고 충성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가 좀 그런 싹수가 있어 보이잖아요. 잘할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저 죄인하고 좀 달라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저한테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잘 흡수하는 그런 바탕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저들과 동일한 모습이었고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던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은 받은 자들. 어떠한 행위를 해야지만이 교회,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 교회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들은 무엇이라 생각?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교회는 이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왜 구제를 안 하느냐? 왜 선교를 안 하느냐? 왜 지역사회에 도움을 안 주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해야지만 저거 교회 같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아, 성도들이 모였으면 성도는 거룩해야지고 그러니까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성도로 구분했을 때가 바로 죄인이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다가 아니라 그냥 교회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왜 구원하셨어요? 뭔가 밑바탕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 자세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요. 그냥 구원하셨어요. 그냥 사랑하셨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목적도 없이 그냥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성도 삼아 주셨고 그 무리를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은 교회로 이루게 하신 그 근본,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가 됐어요? 어떻게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정에 거룩하다고 구별하셨어요. 그러면 자 구별해놨으니까 야 니들 이제 잘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요. 이제 만들어가는 모든 내용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앞에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만 일하시고 신약에서는 일 안 하셨나? 아니요. 계속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성도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면 성도 삼아 주셨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라 자 이제 난 다 했으니까 니들이 이제 잘해. 못하면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교회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줌으로만 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엄밀히 늘 얘기하지만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 모습이 그 성도들이 모였는데 지금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 모습들이 어때요? 아주 불량하고 타락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모습이 그지 같더라도 교회예요. 성도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지 같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면 제 모습이 그지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예요. 전 그래서 이 성도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마음이 안도가 되면서 기쁨이 와요. 목사라는 얘기 들으면 굉장히 짐이 오는 듯한 느낌인데 성도. 그래서 저 나중에 묘비에 성도 이원열이라고 써주세요. 목사 쓰지 마시고. 성도가 훨씬 좋아요. 왜냐면 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해요? 불안감과 초조함과 그런 질책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안도감과 그리고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는 거예요. 저거 아직까지 저러고 있네? 그래가지고 막 탄식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그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내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안도감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런데 교회가 안 그래 보여요.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안 그렇게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더디게 가요. 그리고 교회가 정말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을 잘 안 해서 그래요.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제일 처음에 교회 오면 뭐부터 해요? 등록부터 하라 그러죠. 그래서 관리 들어가죠. 그래서 뭐 시켜요? 성경 공부 겁나게 돌려요.
그리고 봉사시켜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요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이게 중점이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심령이 자라나게, 그리고 강건해지게,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갖게끔 하나님을 알려줘야죠. 교회의 역할은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도록 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보여드리고 나타내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닮아가죠. 그게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다라고 얘기해요. 확실하게 4년 전보다 세종드림교회는 부흥을 했어요. 이 숫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의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그래도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건물이 커졌나 어떤 수가 많아졌나가 아니라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된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자들,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 이러한 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2절 마지막 보니까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왜 불러요? 하나님, 예수님 왜 불러요? 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되었을 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는 자,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 성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교회 얘기할 때 하나님의 교회, 책임자 누구예요? 하나님. 교회의 책임자 누구예요? 하나님. 교회를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고 부흥시킬 자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나님을 부르는 자 되게 만드신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도감과 감사한 마음으로 뭘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와 모습이나 어떤 결과나 공로 없이 하나님께 그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뭐가?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라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비록 하나님을 닮지 못한 모습,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그 하나님의 안에서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